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번째, 종말 상황에 대비하라. 첨단의 생활을 찾아서 25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애끓는 유언입니다. 당시의 세상 형편은 어땠는가? 교회가 로마의 신전 문화를 우상숭배라고 전면 부정하면서 자기네들은 따로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로마가 국기문란 집단으로 판정하고 심각하게 핍박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잡아가면서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신자들은 우왕좌왕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신자들과 교회들을 향해 종말은 정말로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꼭 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에 대한 준비와 대책을 애타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점을 밝혔고, 하나님과 신자들이 어떤 관계로 맺어진 신부인지에 대해서 이런 관계라고 정확하게 가르쳤고요.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쌓아서 신앙의 덕목들을 쌓으라고 지도해서 신자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덕목은 8가지였죠. 믿음과 덕과 지식, 믿음, 덕, 지식, 이것이 기본으로 3가지를 해서 절제와 인내와 경건으로 사는 방법을 3개로 담고, 절제, 인내, 경건으로 살고, 그리고 형제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즉 신앙생활은 신적 성품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무한정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 선생에 넘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생들이 과거 역사에서도 나타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호한 벌을 내리셨는지를 천사들의 반란 사건,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했죠. 그들은 1대 999의 상태를 만들어서 99.9%의 신자들을 다 잡아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속아 넘어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들과 그들에게 넘어간 신자들이 망나니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분별하기가 아주 쉬운 일인데도 많은 수의 신자가 넘어간 점을 짚어서 신자들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콕 집어준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은 1900년 전에 신자들에게 한 내용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취약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가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이 신자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신자들이 우리들은 무엇을 대비하는지,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자, 첫 번째 기본적인 대비 사항을 얘기했는데요. 거짓 선생은 그 행실이 아주 사악합니다. 지난 설교에서도 봤지만 엉망인 인생을 살고 오만하고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고 싫어합니다. 세상의 기준인 도덕성으로 볼 때도 금방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수준 이하예요. 그런 수준 낮은 거짓 선생들이 구원받은 신자들을 잡아가는데 웬걸? 1대 999, 1000명 중에 999명의 비율로 신자들이 그들에게 다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실력도 없고 무슨 영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왜 구원받은 신자들이 넘어갈까요? 먼저 종말 상황이므로 가라지들이 저는 잡혀간다고 볼 수 있죠. 종말 상황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종말 날이 아니고. 종말 상황이므로 가라지들이 저는 잡혀간다고 볼 수 있죠.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리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연약한 초신자들과 자기 방식을 고집하며 비판을 일삼는 소위 똑똑하다는 신자들만 골라서 잡아가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 없는 게 확실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맹물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속이는 실력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첨단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 시커멓고 구식이고 아주 그냥 시시하고 시골스러운 것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삼류들에게 맥없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짚어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격려한 말투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지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도 아닌 성도들의 교사인 목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는 성도들과 신분이 수평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상복 입고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설교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 성의를 입고 나오면 니들하고 나하고 신분이 달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평상복 입고 와서 여러분과 나하고 신분이 같다는 표현으로 수평관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수평관계이기 때문에 상하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축복, 선언, 선포 할 수 없어요. 한다면 월권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죠. 지금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죠. 지금은. 근데 성령은 어디다 집어 던져버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이러고 있단 말이죠. 제가 이 단어를 성경에서 전수조사를 해봤는데요. 21번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1번이 나오는데 그게 모두 사도들만 이 말을 했지 사도가 아닌 사람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러니까 맞아요. 사도인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 3장에서 3번이나 이 표현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간절한 유언으로서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한몸 떡덩이 상태였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반대로 거짓 선생에게 맥없이 넘어가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집어 던진 거예요. 한 몸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일이 붙은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모르는 무지 상태와 거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무지 상태, 거부 상태에 있으면 이들처럼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신 좀 제발 차려라. 그런 경각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선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먼저 진리를 기억하라고 주문했어요. 잠시도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주문이죠. 그러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거짓 선생에게 맥없이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뭐냐? 두 가지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진리, 또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두 가지. 이게 어디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들도 이들과 대동소이한 상태예요. 진리를 놓치고 진리를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영지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거에 빠져서 그거 따라가는 바람에 거짓 선생이 건드리기만 하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있다고 제가 수없이 경고했어요. 그래서 빨리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과 한몸 떡덩이, 그리스도와 한몸 떡덩이인 줄 모르고 살다가 길 잃은 양처럼 이리에게 처참하게 뜯어먹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로 살지 않아서 당하는 죽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의 지식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잡혀가는 것 자동입니다. 선지자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죠. 그분들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믿음이죠. 외운 것은 믿음 아니에요. 제발 이거 버리세요. 그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 같은 거죠. 계약서. 계약서는 두 당사자가 정해진 규정대로 제대로 잘 지켜야 서로에게 보장된 유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재산 뺏기죠. 감옥에 가죠. 벌금 물죠. 신세 망치죠. 패가 망신합니다. 믿음이 꼭 이와 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꼭 이와 같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기본 계약이 믿음이죠. 믿음의 계약서 내용은 뭡니까? 첫째, 우리는, 신자는 예수가 나의 죄를 지우려고 죽었다는 복음을 믿고 지난날에 죄된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하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죠.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우리들과 한 몸을 이뤄서 한 몸뚱이가 되어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모습이죠. 신자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죠. 이 함께 사는 믿음의 상태이면 어떤 공격을 받아도 끄떡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못해요. 이게 아니니까 공격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복을, 모든 필요를 계속해서 충분히 공급해 주고 계신다고요. 이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있으면. 그런데 신자들이 이 믿음 계약을 팽개치고 있죠. 여러분들이 팽개치고 있죠. 무지해서 그렇죠. 무지해서. 뭘 몰라가지고 무지죄.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부죄. 자기 생각 주장으로 살아요. 어디서 이상한 거 듣고 가짜뉴스 듣고 살아요. 이단 죄에 빠지고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영원히 파멸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노아 시대의 백성들이나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 시민들도 이 믿음의 조건을 파기했기 때문에 99.9%가 거의 신자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교회들과 신자들도 이미 믿음 계약을 파기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르르 넘어갔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으로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든가 아니면 악신의 길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생이 손가락 하나만 건드려도 우르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다니까. 우리들의 99%가 기복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같은 것에 다 넘어가서 열심신앙, 고행종교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무지 상태예요. 거부 상태에 빠져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니까. 빨리 나와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죽어. 베드로는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 대책으로 마음의 상태를 추스르라 하고 했어요. 마음의 상태를. 이게 베드로가 진짜 이 말을 했는지 기록한 사람이 쉽게 쓰느라고 이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취지는 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진리를 따라 살면 마음이 진실한 상태가 되고 순수한 상태가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살면이에요. 살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차 있으면 좋은 마음의 상태이고 믿음도 견고하고 자동으로 거기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믿음이 지켜지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약 조건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분한 것으로 계속 공급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천국 상태에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맞게 살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맞게 살면, 사는 게 좀 중요해요. 살면 믿음도 마음도 진실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지면 파멸이에요. 목자의 역할은 양들의 마음이 이런 진실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자가 할 일이죠. 즉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고, 즉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진리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해야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으로 살도록,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 방식으로 살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목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잘 설명하는 것이 일이고 그 다음은 그 내용대로 살도록 삶을 지도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뭐 예배를 인도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신방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우리는 디다케라고 하고 피시라고 하고 있죠. 이것이 디다케와 이 진리를 해설하는 것과 디다케와 피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느 신자라도 진실하거나 순수할 수 없고 쉽게 무너지죠. 그러니까 교회 30년, 50년 다녔다는데 맹물이야, 맹물. 신자들이.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엉뚱한 데서만 놀다가.
자,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핀트를 정확하게 그리고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자, 두 번째는 거짓 선생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베드로는 종말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출현한다. 그들이 거짓 선생이죠. 여기서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비웃는 것을 말하죠. 안 믿는 것을 말하죠. 안 믿는 그 마음이 시커멓죠. 더럽죠.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고 뭐 웃기지 마라 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근거를 댔어요. 우리 조상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냐? 없잖아. 천지창조 때 창조한 만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냐? 근데 뭐 무슨 일이 뭐 진행되고 무슨 일이 앞으로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인간이 부활해서 살아난다든가 그건 거짓말이고, 천국에 올라갔다는 그리스도 다시 땅에 내려온다는 것도 우스운 허구고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말한 것도 모두 거짓말, 그리스도가 가르친 내용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 안 오는데 곧 온다는 그 약속을 믿을 근거가 뭐냔 말이야. 여기까지 덤비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속임수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는 물덩어리가 뱅글뱅글 돌고 있었어.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수백 년이 수천 년인지 모르지만 지난 다음에 그 다음 날, 그 다음 하루가 몇천 년이라는 설도 있으니까요. 그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았죠. 그래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땅덩어리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지구에. 그리고 그 물과 땅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그 물로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싹 쓸어버려가지고 악인들 싹 죽이셨다. 세상은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고 멈춰있는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고 큰 일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시간 변화, 하나님의 시간 감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계산법이나 시간 감각으로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들이 느끼기에 천년처럼 지루하고, 하나님의 천년은 인간들이 한 하루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승천이 있은 후 불과 40-50년 후에 왜 재림 약속을 안 지키냐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알고 한 말이냐고 지금 베드로가 되물은 거죠. 자연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들처럼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적인 종말이 우리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몇백 년이나 몇천 년 후에 오는 그날의 종말, 그날의 재림만 지금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그런 신자에게 거짓 선생이 다가와서 봐, 어제도 기다리고 벌써 50년, 100년, 지금 1900, 2000년을 기다려도 안 왔잖아. 그러면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그것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되고 실제와 아주 다른 억지를 부리게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행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그래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정말, 오늘도 정말, 내일도 정말 상황이구나, 이걸 알고 가는 거죠. 같은 신자라고 그리스도랑 같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명은 하나님께서 미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수천 년을 걸쳐서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고 거기서 다시 수천 년을 거쳐서 예수를 보내셨던 것처럼 앞으로 종말을 펴시고 재림하시고 그때는 모든 천체와 피조물을 불러 소멸하는 일도 있게 된다. 이게 하루 같은 날짜만에 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하기 위해 태양도 그대로 두고 있고 이 땅도 그대로 두고 있고 인간들도 그대로 두고 있고 악인들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이 어느 때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결과를 목표하면서 사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은 불변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에
정확하게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악인들을 심판하여 영원히 멸망시키실 때까지 보존돼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저 악인도 그대로 있고 저 악인도 안 죽이고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들을 다 불살은 다음에 모든 만물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얕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진의와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엉뚱한 주장을 하고, 거짓 선생만큼이나 무식한 신자들은 또한 이 속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치 못한 자들이 불심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존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경건치 못한 자들은 불살라지기 위한 길을 그때까지 전력 질주해서 누가 말해도 말 듣지 않고 전력 질주해서 가고, 경건한 자들은 절대로 누가 뭐래도 흔들지 않고 불살라지지 않고 천국 입성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는 뜻입니다.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임함,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 이것을 기어이 만나게 될 것이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기어이 불심판과 지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진행 중이라니까. 그때 몇백 년 후에 빵! 그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경건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이상의 설명은 자연시간 측면, 역사적인 시간으로 볼 때의 종말과 재림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 것들인데,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임함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코앞일이니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종말의 상황을 만드시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약속을 안 지키거나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가 없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우주 만물은 정전대로 변함없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의와 경륜은 일초도 쉬지 않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요. 기후변화, 공해, 천재지변, 전염병, 자원고갈, 인구 문제, 그게 숱한 문제들이 날마다 시시각각 변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동행하는 현재적 종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코로나 피해보자는 것은 대책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나더러 뭘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를 찾고 그거를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야 걸려서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다행히 안 걸려서 앞으로 자기 천수를 다하고 죽어도 상관없고요. 지금 종말의 문제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다 교회 모여서 옛날처럼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자.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속임입니다. 속임. 지금 코로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종말을 진행하실 때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들을 전원 구원하는 것입니다. 100% 구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100%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그 작전을 계속 진행하시는 중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말 약속과 재림 약속은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순간에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현재적 종말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말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종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거짓 선생은 약한 신자들과 소위 똑똑한 신자들을 꼬드겨서 하나님의 종말과 재림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속입니다. 올 수 없는 일이라고 속입니다. 거기서 현재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즉 현재적 종말 상황에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재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종말 상황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가려진 그들을 베드로는 경건치 못한 자라고 했어요. 경건치 못한 자라는 건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눈이 가려진 탓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저 어디 가서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지 않고
그들이 우리 속에 속해서 살고 있다는 점이 지금 중요합니다. 예, 살 떨리는 일이에요. 차라리 그들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자기들끼리만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가정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문 열고 나면 앞집에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또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정말 상황을 벗어난 상태에 살고 있는 삶의 그런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100이라면 그 중에 30이나 70이나 90이 정말 상황을 벗어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신자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 자체가 꾸중이라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이놈 자식들아.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자들인데 지금 누구의 가문이설에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자들을 따르냐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신자들처럼 종말이 뭔지 재림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들 삶의 상당 부분이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 있고 그만큼은 여러분들도 엉망인 삶을 살고 있어요. 부인하지 마세요. 사실이니까. 제가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 볼 때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을 볼 때.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신자들을 향하여 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자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입니까? 신자들이겠죠. 신자 너희들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이 말을 온 인류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예, 속임이죠. 그게 아니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배어든 예, 종말 상황을 벗어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삶의 그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배어든 그런 오염 세균들을 다 떨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 믿음 상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100%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20%나 30%나 80% 지금 썩은 게 있는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종말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에 썩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만인구원이라고 속이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아담 시대는 100%가 구원 대상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노아 홍수로 단 8명만 남기고 싹 지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은 완전 실패하셨네. 하나님은 그때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간 사람을 다 구원하지 않고 버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암흑기에도 99.9999%는 버려버렸잖아요. 말하자면 몇십 명만 예수 시대로 넘어왔고 다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이런 상황을 그럼 어떻게 만인 구원론에다 꿰맞출 수 있습니까? 자, 그럼 현실적인 얘기합시다. 2022년 1월 현재 인구 통계는 79억 5천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은 약 25억 6천이에요. 나머지 54억 명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구원할 대상입니까? 선교 지상주의자들이 그걸 얘기를 해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 부인했습니다. 거짓 선생에 잡혀가면 구원자 명단에서 지워진 것을 볼 때 이미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고 이교도에 넘어간 이 대다수들은 이미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물론 거기 아직 돌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있어요. 일부. 예. 그 사람들은 우리 대상이죠. 만인구원이 하나님의 지인이고 경륜이라면 하나님은 실패자잖아요. 이렇게 되면 구원까지는 믿지 않다가 구원받은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근데 그 후에 배도하고 변절하는 것은 자동 탈락이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즉 전원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상 구원하기로 된 전원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은 하나님의 불강력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이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알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근데 강제로 끌고 갔습니까? 강제로 끌고 가셨죠. 예. 그렇게 해서 일방적이고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아예 꼼짝 못하게 해서 구원을 한 것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
탈락하는 이유가 한 가지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탈락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입성에 합격할 조건을 갖춰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지 말라. 천국 입성 때 가보자는 거죠. 천국 입성 기준에 미달한 사람이 탈락한다는 것이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합격 기준에 맞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맞춘 삶을 사는 거예요. 답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뭐 기도를 하루에 100시간씩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와 경륜에 맞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으로 날마다 성장 발전해서 제가 쓰는 첨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합격의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우리를 참아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회심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한없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개판 치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나도 상관없이 이 사람을 뽑아가기 위해서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입성에 합격할 만큼의 품질을 갖추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그가 될 때까지 기다림 중이에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 많이 해도 그냥 눈 감고 계시고 여기에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처럼 임하신답니다. 한정없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다 하실 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야 이때다 하시는가는 앞에 이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회심할 자가 빨리 회심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품질이 향상돼야 되고 이 두 조건이 하나님 보일 때 오케이 할 때 오신다는 거죠. 예수의 오심, 예수의 임함, 재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종말 상황이 시작됐죠. 약 2000년 전에 이미 종말 상황이 시작됐습니다. 그 종착역은 어디죠? 종말과 천국 입성이라는 역사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실제로 와요. 예, 우리는 예수 승천 이후에 천국 입성이 이어지는 이 마지막 한도막의 역사를 가는 중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날마다 종말이라고 사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자면 예수에 의한 구원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장치로 성령을 우리 안에다 보내서 우리 자체가 천국이 되게 하셨고 그 천국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죠.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천국 입성까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셨습니다.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 예, 유일한 적이 뭐라고? 속이는 자들이라니까.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속이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속이죠? 정치가들이 속이죠. 철학자들이 속이죠. 학자들, 박사들이 속이죠. 이런 속임에 넘어가면 파멸입니다. 그걸 싸잡아서 가짜뉴스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가짜뉴스 넘어가면 파멸이에요. 파멸. 예. 예.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나온 말씀 중에 키포인트는 종말의 날이 도둑처럼 임한다.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 끝날이 되는 방식이에요. 뭘 남겨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태양도 사라지고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공중도 없어지고 모든 피조물도 다 불에 태워지고 다 영이 돼버려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던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쓰레기인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고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녹음이 중지돼 버렸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태양도 땅도 바다도 공중도 모든 피조물도 다 불에 태워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버리게 돼요. 그렇게 사라지는 이유가 이렇게 다 돌아왔기 때문이죠. 이때다 할 때가 됐기 때문이죠. 회개할 자가 다 회개했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품질이 참단의 품질이 되었을 때 오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 앞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구조로는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원수들을 처치해버리고 안전한 천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백성 말고는 모든 피조물은 불로 태워지고 영이 됩니다. 종말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요? 우리가 날마다 종말 상황인데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한 몸을 단단히 맺은 상태로 사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나의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아야 돼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 구체적인 목표가 천국 입성에 합격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공시키려면 천국 모형인 교회에서 천국 생활을 날마다 훈련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첨단의 삶으로 발전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따라 살아야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두 번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은 종말 상황에서 성도들이 갖춰야 할 것들이 뭔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종말 때는 우주 만물이 다 채워져서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우주도 인간도 천체도 땅도 온갖 피조물도 싹 제가 되어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존재는 우리들 뿐이죠. 우리들 뿐. 우리는 모든 것이 영으로 사라진 것을 보면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의 새로 창조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새 창조의 기록이다. 계시록 설교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천국에 입성하는 데 합격하기 위해서 제시된 조건이 베드로는 거룩한 생활 방식과 경건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진리와 경륜을 따라서 참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거룩한 신앙생활과 경건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지상의 천국인 교회와 가정에서 이것들을 연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 방식은 뭐냐? 하나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제가 한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르지.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으로 사는 걸 말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면 천국 입성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방식은 하나님이 성공하시도록 사는 거죠. 내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어디서 맨날 복이나 찾고 여행이나 구하고 행운이나 구하고, 예. 이건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딱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구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예.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똑같이 산다는 뜻이에요. 또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 예배하는 관계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해요. 경건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어요. 그 새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도록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얼굴은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이런 신분을 망각하고 옛날 사람들 방식으로 다시 거기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오염돼가지고 아주 그냥, 예, 시커멓게 살고 있어요. 세상 인간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 탈락하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또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세상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졌죠.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니까.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똥 묻히고 먼지 묻히고 흙탕물에서 뒹굴고 살았는데 우리를 깨끗이 사지고 하나님 보좌에다 앉혀주셨다고. 보좌에다. 하나님과 손을 꼭 붙잡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얼굴을 맞댄 상태에서 살도록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룩한 거죠. 근데 거기를 벅차고 세상에 썩은 자리로 다시 내려와서 거기서 돼지처럼 똥물에서 뒹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니까. 좀 고상하게 사시라고. 싸구려로 살지 말고. 이런 삶을 종말이 오기 전에 정비하세요. 좋은 말 할 때 정비하세요. 빨리 정비하세요. 기복주의 빨리 버려. 율법주의 버리라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율법주의. 예. 버려. 신비주의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예. 다 버려요. 네.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시느라고 기다리시느라고 종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삶을 살도록, 사탄도 거짓 선생도 우리를 협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성도들을 속이려고 덤비고 국가가 핍박을 하고,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을 속이죠. 그럼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를 돕는 거죠. 그게 뭐죠? 원수들의 공격과 속임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되는데 그런 훈련에서 이겨내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과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게 종말을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